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전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우린 계속되는 그 요셉의 메시지, 지략을 쓰는 요셉, 베냐민을 만난 요셉. 그럼 여러분이 오늘 받아야 될 응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면 그냥 옛날 얘기, 좋은 얘기,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의 어떤 설화로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개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이 걸림돌이 뭐냐? 분명히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축복이에요. 7가지 이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6가지 권세를 가지고 불신 현장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은 이 현장 속에서의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서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땅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만 오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염려, 거기에 대한 대책.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숨어있는 불신앙이라. 불신앙의 근본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왔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갱신할 것이 뭐냐? 감사구나. 이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없어요. 시간표를 못 보니까 조급증이 나는 거죠. 우리가 시간표를 못 보면은 결국은 차도 그렇잖아요. 시간표 못 보면은 왜 안 오지?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시간표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10분 전이면 10분 전에 도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간표도 모르고 무조건 가서 기다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시간표를 봐야 돼요. 이 조급하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기근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속에서 지금 살 길을 찾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 받기를 원하고 증인되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결국은 죽을까 봐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거룩한 소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간표 속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왜 이렇게 갑자기 또 기근이 들었을까? 이런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죠. 성령 인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는 일마다 내 계획 가지고 나가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후손으로 번성케 하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시간표가 언제냐? 나는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구나 해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늙어지지, 부인을 보니까 점점 가망이 없지. 그런데도 부인이 또 여보 내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또 하갈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이것이 지금 중동의 불씨가 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집에 하갈이 또 이스마엘 낳았지. 나중에 보면 또 자기 부인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지.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 먹으면 소화를 잘 시켜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음식을 골라서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소화가 되고 안 되고 전부 그런데 다 분석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할 일 아닌데도 오해하고 그게 별로 나에게 상관없는 것도 괜히 거기에 갈등 생기고 이게 신앙생활이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 증거죠. 그래서 이 사람 사이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갈등이라고요.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계속 가지고 가면 갈수록 암적 존재라 이게. 그래서 내 인생이 어느 날 보면 영적 상태가 정지돼 버려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이런 모든 갈등 이것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 그 배경 속에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전부 다 오해하고 갈등하게 되고 시험 들고 이렇게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이
답은 뭐냐 결국 이 모든 것의 답은 내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비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바울이 가장 잘 쓸 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래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를 잘하고 있지만은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멸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됐다. 나를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됐다. 우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이걸 바로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 막 보채고 찡얼찡얼하고 이래야지만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 들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성장하기보다는 성숙해야 돼요. 그렇죠? 뭐 나이든 어른이 말이에요. 꼭 애기들 같이 행동하고 나 안 준다고 삐지고 이거는 성장은 되었는데 성숙하지를 못한 거지.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 간단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그럼 이번 주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일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걸 내가 선택하면 되겠구나. 답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오늘 설교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쭉 들어가면서요. 말씀이 내가 한 단어가 딱 붙잡혀야 돼. 말씀이. 여기서 나오셔서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겠지만은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딱 잡혀져야 돼. 아, 이사야 43장 21절.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근데 베냐민을 만난 요셉이다. 근데 옆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각인. 설교 제목을 놓고서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이번 주 또 핵심이 각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 각인. 여러분 이게 영화를 봐도요 눈물 흘리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 가운데 눈물 많이 흘렸던 거가 이제 그 하모니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하모니. 그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내용의 영화인데 눈물 났더라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만약 그런 입장에 비슷한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래, 나도 저런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나의 현장 속에 안 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을 이기게 하는 그게 바로 문화다. 문화.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문화 전쟁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부 문화가 아이들까지 청소년까지 전부 끌고 가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30분 정도 듣는 가운데 이게 각인이 딱 돼야 돼. 아, 나의 삶에서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인데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는 윤리, 도덕에 잡혀 있는 설교 듣는 겁니다. 맞아. 오직 나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답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베냐민을 요셉이 그 앞에 데리고 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형제들 그 먼 거리를 쌀자루 메고 가게 했다가 또 도둑놈이라 다시 붙잡아가지고 시몬 또 남겨놓고 다시 또 동생 베냐민 또 데려오라고 그러지. 이게 웬 고생을 이렇게 지금 계속 시키는 겁니까?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어요. 앞으로 기근이 들고 그곳에서 이주할 모든 과정들 속에 이들에게 남아야 될 것은 뭐냐? 와, 우리 동생 총리다. 그 실세 총리를 통해서 뭐 한 자리 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 저렇게 총리가 됐네. 다 그게 내 덕인 줄 알아. 그런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만 남도록?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총리 자리에 옮겨놓은 것이다. 당신들 내가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아니라 나는 전도자로 서는 것이다. 전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우상국가 강대국 애굽에 보낸 것이다. 이걸 지금 각인시키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 그 절하는 앞에서 비웃었던 그 형제들, 과거에 비웃었어요. 야, 네가 무슨 뭐 왕이 될 거냐, 뭐가 된다고 말이야. 우리가 네 앞에 절하겠냐. 현장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각인이 된 각인.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성공해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각인돼야 되냐. 그래서 성경 속에는 제가 각인되는 중요한 현장 몇 군데를 지금 이제 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인시키는 현장,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기에 모든 답을 다 줬어요. 갈대 우리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000명, 소명, 사명 다 줬어요. 이게 각인이 안 됐어요. 각인이 안 되니까 늘 기근 속에 또 롯과의 갈등 속에 순간순간마다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가정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의 이런 다툼 속에 또 내보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상처들, 여기에 각인되는 것이 하나가 딱 남았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끝나버렸어요.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번제란 말은 죽여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도 안 데리고 지금 이삭 데리고 와서 그 위에 올려놓고 태우려고 지금 딱 제단에다 올려놨습니다. 칼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리는데 그걸 제물로 바쳤어요. 이때 각인되는 겁니다. 이삭도 각인돼 버렸어요. 내가 죽어야 될 현장에 순양이 대신 죽었구나.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 아이를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서라도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4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모든 경제가 다 단절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인기, 명예, 출세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생각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으로 확인돼야 됩니까?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을
하나님은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구나. 주신다는데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인. 우리는 꼭 문제 당해가지고 억지로 각인되면 안 됩니다. 그러죠? 고난 당해가지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각인된 게 하나가 있어요. 친구하고 1월인데 추운 날인데 말이에요. 집단을 높이 쌓아놨잖아요. 그 집 옆에다가 이영이라고 그러는가요? 그 타작한 거 이영을 갖다 쭉 쌓아놨다고. 거기 친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가래떡 딱딱한 거 가져와가지고 야 이거 너무 딱딱하다 우리 구워 먹자 이래가지고 그 지푸라기 빼가지고 돌멩이 2개 사이에다 이렇게 가루 얹어놓고서 불 뗐다고. 이게 지푸라기 집 다니는 것도 모르고요. 불 떼가지고 이게 불이 붙었어요. 불 붙으니까 바로 옆에가 학교였거든요. 선생님들이 공부하다 말고 양동이 가지고 나와서 불 끄느라고. 이때 엄청 혼났어요. 다시는 불장난하지 말아야지. 각인돼 버려서 각인. 야,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됐습니까? 그런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말씀이 문제가 오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각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노예된 거죠. 몇 년이요? 430년. 애굽 430년 노예 생활 속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아무리 힘써도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에 해방될 것이다. 이게 각인 안 된 사람은요 못 빠져나옵니다. 각인된 사람이 말씀의 약속 믿고 문에 발랐을 때 해방받아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로 각인돼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으로. 그런데 또 나오면서도 원망불평해. 말씀이 대충 각인된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 말고 대충 각인된 사람들은 문제만 생겼다 하면 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걸려가지고 들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죠. 각인된 거 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의 노예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체질들을 바꿔버리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바꿔질수록 고생하는 거죠. 계속 그대로 가긴 가는데 고생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각인을 완전시키는데 그게 모세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각인돼야 돼.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말고 보이는 거.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어요. 이 각인이 안 됐어요. 겉모양은 따라 나오는데 속은 각인이 안 됐어. 남들이 가니까 대충 같이 가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각인이 안 됐어. 내 미래 계산 또 생계 위협 내 미래 보험 들 거 별 생각 다 들어갔겠죠. 돈 다 들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것 말고요 구원은 완벽한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기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부추 못 먹었다고 그러고 마늘 못 먹어서 기력이 없다고 그러고 맨 육신적인 거. 여러분 진짜 뭐가 없어요? 영력이 없는 거지. 그죠? 영적 힘이 없는 거지. 이산 가족들 만났을 때 후기를 보니까 괜히 만났다. 왜? 도와주지도 못할까? 무력감에 빠졌어. 도와주지도 못할까? 한 번 만나가지고 밥 실컷 통닭하고 먹고 끝났지
도와주지도 못할까? 또 만나보니까 완전 쇠뇌돼 버려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뭐 김일성 아바이 막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와, 몇십 년 동안에 저렇게. 물론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아남잖아요. 실망감,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상실감, 이런 거에 꽉 차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 오늘 여러분이 이 요셉의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는 정말로 한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각인돼야지만이 하나님 쓰임받을 것이냐. 자, 430년 노예 생활 속에 꼭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430년 후대까지 고생하면서 그게 각인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집중훈련 시대를 맞이하게 해서 여기에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각인할래? 너 저기 사자굴 속에 들어갈래? 아니면 중노동 할래? 얼마나 쉬워요. 누워가지고 외우기도 하고 앉아서도 읽고 하면 좋은데 꼭 매맞아가면서 하는 그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야 되는구나. 바울처럼요, 이 사건 만나가지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 딱 깨달은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이 가지고 있었던 알량한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부 다 막았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앞으로 내 야망이 전부 다 복음 받는데 지장이 됐었구나. 얼마나 청년 지도자로서 미래에 유망한 인물입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자기를 가로막았다는 알고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고백하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 나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 안에는 고린도서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참 비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나의 시간표가 뭐냐? 나는 지금 복음 속에 집중할 시간표냐, 내가 훈련받아야 될 시간표냐, 현장 들어갈 시간표냐, 이걸 못 보니까 남들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가보지도 않고 남들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뭘 지금 각인시키려고 합니까? 형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절대 목표는 뭐예요?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 지금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것도 구원 때문에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전부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출세해야 되고, 여기에 전부 다. 요것이 문화로 살짝 바뀌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전부 다 뭘로 다가옵니까? 점술, 무속, 종교로. 왜 그럴까요? 이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뭔가 해결 안 되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속인,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성공했는데
이쪽 당에 붙어 있을까요? 이쪽 당으로 갈까요?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물어볼 때가 있어야지.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또 안심되게 종교 하나 가지고 쇳가루 만지면은 부자 된다고 했던 그 정 누구 있지 않습니까? 철강 사람 하나 크게 만들어 놨다가 망해버리고 전부 다 무속인 말 듣고 결국은 이것이 인생의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완전히 저주받을 코스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게임도 보면요, 게임기 그걸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복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주게 만들기 위해서 게임기를 하나 놔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는 게임기 그 안에는 망하는 프로그램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 계속 땡겨서 잘 나오게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딱 걸려 들어가도록 망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됐었는데 왜 안 되지? 또 하다 보면 또 망하는 프로그램 속에 또 하나씩 계속 걸려 들어가 가지고 망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단에게요, 망하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버려요.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전부 다 이 모든 인생은 나중심이다. 나중심. 여러분, 저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심. 누가 잘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면은 기분 납니까? 그게 나중심이라서 그래요. 그죠? 그렇다고 관계없으라 이 말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서도 내가 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뭔가 복음 안에서 나의만의 뭔가 길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거 없으면 늘 흔들려. 누가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된다고요. 그게 전부 다 나중심이라서 그래. 두 번째로 모르는 것이 뭐예요? 절대 사명을 놓쳤다. 하나님은 이 12가지 인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죠. 정체성.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전도자가 좋은 거예요? 성공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전도자가 되면은 내일부터는 학교 가지 말고 정말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되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다 살리는 것이 전도자지. 전도지 들고 늘 뭐 버스 정류장 앞에 어디 뭐 모인 데 가서 전도지 돌리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 살리지 못하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히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사명을 모르니까 형제들처럼 어디에 묶이냐면은 상처에 묶이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하는 말 보세요. 그때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괜히 요셉 팔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화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서로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랬잖아. 아니 내가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이 그랬잖아. 맨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사명 모르면 결국 전부 다 비교 경쟁의식 속에 시기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절대 사명, 이게 지금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요셉 시대에 하나님이 성취하라고 하는 이것을 전혀 관심 없고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육신적인 본능에 따라서 쌀 없으니까 애국 가서 쌀 있다는 소식 듣고 사와야 되는 것이고, 먹어야 되는 것이고, 떨어지면 또 사러 가야 되는 것이고, 본능 따라서 움직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사명과는 관계가 없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힘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응답을 먼저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나는
손해나 이익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받는 축복의 전도자다.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절대 헌신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쌀만 보이지 애굽이라고는 강대국은 안 보여요. 예? 강대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문화, 이런 우상 문화들이요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걸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 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UAG,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들이. 거기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까지 엄청나게 지금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요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먹고 살기만 바쁘지. 렘넌트가 어떻게 되든, 교회는 뭐 잘 가든 안 가든, 학교는 잘 가라 그러면서, 예? 교회 안 가면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를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는데 정말 자녀 위해서 울어본 적 있어요? 공부 못한 것 가지고 속상해서 울어본 적은 있겠죠. 예? 시험 성적 떨어져 가지고 속상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은 있겠지. 아이고, 이놈 자식 누구 닮아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누구 닮긴요? 다 부모 닮았지. 그러니까 시대의 재앙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시대 재앙. 하나님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이 애굽의 문화를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살려야 될 이 애굽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불신 현장 속에 흑암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승리했어요. 블레셋 현장, 사무엘과 다윗, 그죠? 바벨론, 거기에 세 친구 다니엘, 에스더. 로마 현장 누구요? 바울, 디모데. 우리 시대가 열리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돼지는 목을 15도뿐이 못 나르, 15도 이렇게. 그리고 아주 땅에 있는 걸 파먹기 좋도록 이 주둥이가 발달돼 있어요. 주둥이나 좀 죄송합니다만은 입이 발달돼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언제 본다고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지면 하늘 쳐다보게 돼요. 우리 육신들이 다 그래요. 시대 재앙을 봐야 돼. 시대 재앙.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많은 다문화 민족들이 들어오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이상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눈을 뜨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래서 전도자의 힘이 아니라 지금 시간에는 전도자의 각인. 뭐에 각인돼야 됩니까? 복음의 각인. 그 염려, 갈등 다 버려야 돼. 내 계산, 미래 걱정, 다 불안들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구나. 나는 그런 데 묶여서 흔들릴 그런 세상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나는 말씀에 각인되는구나. 오늘도 좋은 말씀보다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취될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돼요? 내 마음에. 이것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 역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할 때에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이 각인된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귀딱지가 않도록 계속 각인시키는 방법.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렘넌트의 길을 따라 그 인쇄해가지고 붙여놨잖아요. 오늘은 좀 빨간 게 붙었네, 파란 게 붙었네, 그러지 말고 한번 보시라고.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그거 보시라고. 조금이라도 한 단어 각인시키려고 하는 방법이죠. 뭘 갖다 맨날 이렇게 붙여놓는 거 하겠지만은 벽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되고 이때부터 이 말씀 붙잡고 뭐가 돼야 돼요? 기도 각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분명히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처럼 윗방에 올라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왜요?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누려야 될 시간표는 뭐냐? 기도다.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모든 것을 기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시기도. 여러분, 나만의 운동 아니면 음악이나 취미 활동이나 내가 시를 쓰건 뭘 가지고 정시기도. 그래서 정시기도가 행복해지고 기다려야 돼. 이 목사님은 낚시, 생각만 해도 즐겁대잖아요. 또 운동하면서 하나는 호흡, 평상시의 호흡. 그러면서 나만의 깊은 묵상, 이 3가지, 영혼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오늘 여러분이 정시기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시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집중기도 통해서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그거 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의 각인, 에스겔 3장 18절 20절.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비밀을, 신자에게는 사명을 전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가라.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만남 속에 뭘 준비해요? 자료. 내가 있는 모든 지역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뭘 세워야 돼요? 지교회를. 빛을 발하는, 우상세를 꺾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지교회. 지교회 안 하시는 분은 지교회에 참석을 하든지 나의 현장을 지교회 현장으로 놓고 기도하시든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각인돼야 돼. 아, 내가 있는 현장은 살려야 될 현장이구나. 왜요? 재앙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이젠 지속할 제자는 누구냐? 바로 렘넌트 운동이로구나. 렘넌트 운동 통해서 1만 제자를 세우는 이것만이 미래 살리는 것이구나. 이런 답을 우리가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복잡하게 많은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모든 것의 본질을 회복해라. 암이 있으면요, 암의 근원, 이 면역을 키워야지 잠깐만 항암 주사 맞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가 안 될 때는 모든 것의 근본을 찾아라. 근본. 왜 안 되는지 이 근본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예요? 오직 복음 속으로.
복음 속으로. 아멘. 그리스도 속으로. 근본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축복 누리듯이 내가 안 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인가, 내가 과연 복음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가, 복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인가, 참 행복인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복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뭘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다른 것을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은. 오늘 새로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취되는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 붙잡지 말고 근본을 찾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깊은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